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실족치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실족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실족치 않는 자로 잘 사셨습니까?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발을 헛디디다 또는 행동을 잘못하다 혹은 유혹으로 죄에 빠지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주님으로 인해 실족했다는 것은 사단의 그럴듯한 속임에 속아 유혹에 빠지거나 진리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6절을요,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실 텐데 우리 새번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일러주어라. 아멘. 결국 실족했다는 것은 주님이신 말씀에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한 상태가 왜 두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결국 실족하게 된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에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속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을 받지 못하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것에 대한 축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마음껏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환경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이 결국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와 같은 환경이 허락되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불평과 원망으로 혹은 시비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실족에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동반됩니다. 본절을 통해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는 상황으로 인해 실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선진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생명을 다해 순종하며 살아온 삶인데 옥에 갇히는 상황을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언제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도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실족하는 죄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로 이루어주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감옥과도 같은 어려움의 환경과 마음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신 사실을 믿으시지요? 어떤 말씀에 대해 실족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어리면 내가 무슨 말씀에 실족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넘어졌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가 저건 지금 이제는 정말 내주 합일까지 오신 신앙은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내주 합일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내주 합일의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인 게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떤 문자를 읽거나 성경책을 읽는 개념이었다면 주님 마음이 되고 전인 구원이 믿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내주 합일에 대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내주 합일이라는 의미가 선포되어질 때 그 순간부터는 말씀 하나하나 읽을 때 이게 어떤 문자나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게 인지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문자가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이죠. 근데 이 주님이신 말씀이 저와 하나죠.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주합일은요, 정말 모든 믿음의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내주합일의 믿음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주합일까지 오게 되면 말씀 묵상 자체도 은혜가 다르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어리면요,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기뻐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기뻐해? 이건 사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되어 있는 거거든요. 넘어져 있는 거거든요.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 원수 마귀에게 미혹돼서 내가 기뻐하지 말라는 말에 제가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실족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실족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면 내가 마음이 불평해 와. 주님, 내가 벌써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마. 이 말씀에 내가 실족되어 있는 거잖아요. 넘어져 있는 거잖아요. 아,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지금 실족하고 있네? 넘어져 있네? 이걸 내가 인지를 하게 되면 빨리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넘어졌다는 표현을 목사님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셨죠, 사실은. 지금은 뭐 다 여러 가지가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족되어 있는 표현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는데 기뻐하지 않는,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하고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한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실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 때,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서 실족하고 있네, 신뢰하지 못하고 있네, 순종하지 못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인지가 되면 내가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바로 인지가 될 때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난 이미 항상 기뻐하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 하면 바로 이기시는 거고, 이와 같이 실족된 상태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증거하는 말로 이길 수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것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실족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실족된 마음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 짜증, 두려움 등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에서 떠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내주 합일까지에 이른 지금은 내 마음에 평강이 사라진 상태를 주님으로 인해 실족한 상태로 여겨 즉시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족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8편 10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킹 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정녕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시작. 그들이 벌떼와 같이 나를 애워쌌어도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하였으니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임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실족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말세에 예비된 구원인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실족지 않는 자로 살다가 휴거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 이렇게 본문을 다 작성을 하고 나서 한 여러 번 반복해서 제가 또 말씀을 읽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원본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걸 한 3번, 4번, 5번 제가 이렇게 또 읽고 하는데 이 실족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으니까 정말 제 안에서 실족하고는 내 자신이 빛으로 막 비춰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환경이 지금 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사방의 우겨싸임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부하고 싶은 이렇게 육적으로는요 꼭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이러는데 속에서는 기뻐하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실족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계속 빛으로 저를 찌르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족하고 있는가, 실족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러나 결국은 오늘 성경 구절 읽으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멸하리라. 여러분, 시편 저자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에는 구원과 능력과 이김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기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세번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모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신부단장에 힘쓰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대에는 혼탁하며 혼미케함으로 진리에 거하는 자들을 더욱 미혹할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분별하며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와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인 기도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중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장면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절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본절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절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무장된 말씀으로 잘 싸워 승리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검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을 이기는 무기인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사탄의 교훈을 따를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5절에 그와 같이 속이는 영, 즉 미혹의 영에서 분별하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따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승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성령 세례부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듭난 후에는 강권적인 은혜로 많은 것을 체험하고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너무 어려워 묵상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절규와도 같은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구했고 그 은혜로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신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순간부터 말씀의 중요성이 깨달아졌으며 그 후부터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치 중요한 일을 걸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점점 더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묵상 중에 터치해 주신 말씀은 마음에 새기듯 노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적곤 합니다. 마음에 할린 새 언약, 즉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새겨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인 성령 세례가 임하신 분들의 묵상은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즉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주님의 생각이신 말씀이 내 생각에 새겨지니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생각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떠올라서 결국은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새겨진 말씀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옛사람에 속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속한 마음과 생각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의 생각과 옛날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는 나갈 수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부인하는 십자가를 질 때야 비로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부인하는 그 길을 갈 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말씀 묵상은 마치 보화를 캐는 것 같은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종국에는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묵상을 이제 저도 해보니까요. 성경 묵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기쁨이, 은혜가 임하냐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지 못했던 그 뜻들을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선택하길 원하시는구나 라던가 이런 것이 또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또 기쁜 것은 뭐냐면 제가 한 몇 주 동안 이어서 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에 대한 은혜의 기쁨을 또 맛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각 믿음의 단계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영화로운 구원과 최종적인 구원이 천년왕국, 이런 선포되어지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묵상을 할 때 다 비춰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저희가 시온교회 휴거와 천년왕국, 신부단장 뭐 이런 메시지, 깨어있는 메시지들을 막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면 성경의 곳곳에서 천년왕국의 메시지를 다 보게 하셔요. 그리고 또 신부단장이다, 휴거다,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에 대한 말씀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와, 예전에는 시편에서 혼인잔치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편에 보면 혼인잔치 장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요, 또 천년왕국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선진들이 선포한 게 다 휴거이고 다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시온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시온교회와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선진도 이렇게 천년왕국을 말씀하셨네. 아, 이 선진도 이렇게 천년왕국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왔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시온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확정되고 그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교회와 함께 가기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지나 모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내주합일의 믿음에서의 묵상은 더욱 깊은 은혜와 깨달음과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진리는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를 때에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마음에서 비진리의 마음이 드러날 때에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결국 좁고 협착한 길인 자기 생각과 마음만 부인하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심으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보게 되는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묵상으로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 비진리의 생각들이 떠오를 때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하라고 하셨지? 주님, 지금 제 생각에서 나오는 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하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신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고, 이와 같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며 종국에는 형통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다가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신부단장 잘 하시다가 주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정말 내 몸을 쳐서라도 이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탄 원수 마귀보다 더 현명하게 하는 방법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98절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온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주께서 주의 계명들을 통하여 내 원수들보다 나를 더 현명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그것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이니이다. 아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사탄 원수 마귀보다 더 현명한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에 걸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모하셔서 더욱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통해 담대히 주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세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함으로 신부단장 되어지길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